이사야 60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회복하신대요. 아름답게 회복하시면 그 아름답게 회복된 모습을 보고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시온,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회복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아름답게라는 표현을 영화롭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아름답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육적인 사명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물론 이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렇지만 겉의 아름다움은 때가 있습니다. 그죠? 꽃도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서 그게 이쁘다고 해서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리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았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지나버리면 오히려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걸로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의 아름다움, 겉모습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의 아름다움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하시면 먼 곳의 이방인들까지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 한 번 하는 게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내 말만 하지 말고요. 내 입장만 이야기하지 말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인정해 주면 어때요? 미안하다 하면 어때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받아들여 주면 되죠. 자존심 상하나요? 내가 했던 것들이 많아서요? 그 공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절대로 나의 잘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의 약점을 기억하지 나의 장점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면적으로 아름답게, 영적으로 아름답게 변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막 이곳에 몰려듭니다. 오늘 예배 없습니다 해도 막 예배 드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먼 곳에서 이방인들까지 와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올 때 빈손으로 오나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물을 들고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방의 특산물, 레바논의 정말 울창한 나무, 다시스의 은과 금들, 그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빈손으로 절대 안 옵니다. 누구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또 하나 더 있죠. 불변성하고 비슷한 것. 영원성. 영원히 한결같으심. 영원하심.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지만 닮지 못한 특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 하나님의 특별함. 우리는 잘 변하죠? 우린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또 이방인들의 왕이 시온이 회복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회복하는 걸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성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잠그지 않고 요즘 문 다 잠그죠?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도둑이 없다는 거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지킵니다. 근데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그게 무슨 뜻이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성문이 열려있냐 하면은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 믿는 자를 괴롭히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 말씀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진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음 문이 열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자가 없을 겁니다. 기도 없이 일했더니 욕먹을 일만 쌓이고, 기도 없이 일했더니 돈만 손해보고, 기도 없이 일했더니 몸만 아프고, 우리 많이 당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뭐든지 계획하고 무슨 일이든 했더니만 손해만 받지 않습니까? 돈만 나갈 일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일만 생기지 않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기도 잘 못하면 어때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좋은 것들이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답니다. 시온이란 뜻이, 따라합시다, 세상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빛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시 읽어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막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를 싫어했던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을 통해 드러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빛에 이끌려서, 아름다운 빛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놀랍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 와, 하나님이시구나. 빛나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물으면서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빠르게 오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같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구름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둘기처럼 온다는 것은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늦장 부리지 않는 겁니다. 많고 빨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영광. 소망하십니까? 네, 이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의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기들이 아껴왔던 것, 자기들이 좋아했던 것 전부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원래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비둘기가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오듯이 사람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갔던 모든 영혼들 다 자기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지.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연락을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쉽게 못 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9절 볼까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제가 2절도 다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요, 서쪽 끝이랍니다. 서쪽 끝. 동쪽 끝이 있으면 서쪽 끝이 있잖아요. 그죠? 먼 거리입니다. 먼 곳. 시온성 예루살렘이 동쪽 끝이라면 서쪽 끝이에요. 다시스는. 진짜 먼 거예요. 거기서 은과 금을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스에는 옛날에 그 금속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었답니다. 고대 시대에. 금과 음이 많은 거죠. 보석과 기금속의 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스의 배라고 나오는데, 다시스의 배는요,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이 배로 일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실어 나르고 뭐 잡아주고 이런 것들, 사람들 실어 나르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시스의 배가 주관합니다. 그 모든 배들과 은과 금과 기금속과 보석이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은과 금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싸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돈 벌게 놔두십시오, 사람들. 그 돈 다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스라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대, 비둘기 떼처럼 막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할렐루야.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뭐죠?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네,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와, 구경 난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 않나? 옛날에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막 빌딩이 막 들어서고요. 에? 아주 멋진 공원들이 있고요. 살기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살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냄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죠.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이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없고 있을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성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일을 뭐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기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막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죠?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막 건물을 지어줘요. 이때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속성입니다. 속성. 이방인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협력자가 됩니다. 다 회개하고요. 회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속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이런 아름다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이곳이 아름다워져서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이 변화된 공동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엉뚱한 말하고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는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성벽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빵, 그 중에 대왕이 우리를 섬길 겁니다. 믿습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집 문을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문 잠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좀 도둑들 많습니다. 문 잠가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죠. 산에 갔을 때 눈 감고 다니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운전해야 될 때는 빗속에서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막 문자 많이 왔죠? 우회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금호강물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이랬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막 물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뚫고 나가겠습니다. 막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계시니까 막 마스크 벗겠습니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할 건 조심하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문은 적들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막 진짜 열심히 부숴야 부서질까 말까 합니다. 적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들락만 밤이든 밤도 없습니다. 그냥 낮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성의 문이 닫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거든요. 전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왕래하기 때문에 성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요? 다 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 교회로 가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도 그 메시아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잘 나가는 황제들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복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진멸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뭐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뭐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권세, 능력, 사명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의 권세와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요,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세상에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다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욕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멸망합니다. 진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레바논이라는 곳은 나무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에 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썼단 말입니다. 이 나무들을. 레바논 땅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그 수많은 나무들, 그 수목들이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건축술과 기술들이 다 교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나 때에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때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수많은 재산, 그들의 기념물, 그들의 기념품,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애물단지가 될 때가 옵니다. 내 재산이 애물단지가 될 때가 오고 내 소유물들이 애물단지가 될 때가 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으로 살면 그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나에게 욕했던 자의 아들이, 딸이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나를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야죠.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힘이 세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이 머리 숙이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나라 또 우리나라를 엄청 괴롭혔잖아요. 몇 번씩이나 침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초토화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일어서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고민하고 살 떨리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못하지.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열받게 해도 내가 듣기 싫은 말에도 버럭 소리 지르는 난데 어떻게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 자녀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들을 교회가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교회가 깨뜨려야 됩니다. 그 교회가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영광과 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셨어요. 아주 큰 영광이었죠. 그걸 교회가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인 것이죠. 십자가의 영광이 뭐죠? 십자가가 뭐죠? 사랑과 희생인 거죠. 이번 주에 배우게 될 누가복음 24장의 내용 중에 제자들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부활했다는데도 안 믿었어요. 불안해해요.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셨잖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것은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너희 죄를 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의 시간이다. 이랬는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내 자신이 변하면 이기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 할 거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예배 안 나오냐? 왜 기도?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돼요. 내가 더 소망을 가지면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교회가 보여줘야 될 권세가 뭐죠?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좀 달라. 아, 저 교회 좀 달라.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런데 우리는 같이 세상의 노예로 가고 있죠. 내 좀 안 챙겨주나? 내 먼저 안 챙겨주나? 여기에 막 실망하고 마음 상해하고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나 잘 삐지는지 여러분 알죠?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권세를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누군가의 경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누군가가 알려주는 그 노하우대로 모든 걸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전제가 십자가가 깔려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진정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수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해봤어요. 이건 기독교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도 본의 아니게 왜곡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잘 믿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다 잘 사나요? 병 안 걸리고?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욕 안 먹나요? 안 싸우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딱 그게 다 드러나는데 뭐. 참죠. 욕먹어도 참고, 때려도 참고, 괴롭힘 당해도 참고, 병 걸려도 참죠. 왜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은 죄의 저주를 끊는 것이라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덧없음을 해결하고 죄의 무서운 저주와 파멸을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권세들,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진멸의 길로 이끄는 이런 아주 어두운 권세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복음 외에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아닙니까?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끝없는 희생과 영원함, 변하지 않음, 그거 없이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게 그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노라.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의 응어리들, 우리의 문제들, 복음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섬김을 받게 되는 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